그렇다면 그 모범은 마리아이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부여하신다면, 기도를 정성껏 하신다면 기도의 영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하루 일과의 행위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위칠 수 있도록 해드릴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께 청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천상 아버지와의 자녀됨을 느낍니다. 자녀됨을 느꼈기 때문에, 즉 하느님과의 부자 관계를 느꼈기 때문에 다름 아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성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 안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사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사시고 결국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의 성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기꺼이 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성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형제 사제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두 개의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약간의 사인 같았습니다. 교회의 기도로서의 심볼들입니다. 기도는 활동기도와 관상기도입니다. 활동기도는 마르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활동입니다. 관상기도는 마리아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때 라자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마르다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여기 계신 진호 신부님께서는 항상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고 뭐고 없고 일주일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진호 신부님은 늘 저렇게 말라깽이입니다. 늘 바짝 마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스테파노 신부가 진호 신부님을 방문할 때마다 진호 신부님께서는 파출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당연한 거죠. 손님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고 마르다는 분주해졌습니다. 아마 시장에도 가서 음식도 사왔을 겁니다. 여러 식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분주하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맛있는 점심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맛있는 마르다가 준비한 점심은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잘 마음을 담아서 했을 때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경이로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그때 마르다는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 마르다, 너는 매우 여러 일들에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몫이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몫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좋은 몫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몫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침 내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그날 아침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맛있는 점심을 드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자로의 집에서 굶고 나오셨을 거예요. 점심도 못 드시고 배고픈 상태로 나오셨겠죠?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점심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고의 몫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혼자 그 집에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셨었다면 아마도 마리아, 야, 너는 분주하구나. 너는 좋은 몫을 택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께서 더 좋은 몫을, 최고의 몫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관상과 활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활동은 관상과 일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시고 엄마가 집에 계실 때 집안은 평온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30해 때까지 성모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의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세탁기도 없었고 지금 같은 다리미도 없었고 건조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호 신부님? 하지만 성모님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또 양부 요셉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피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과 일치한 그 활동 안에 깊이 잠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도의 영 안에 깊이 잠심해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활동하시면서도 관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관상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사랑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일치하며 활동하겠나이다. 여러분, 활동이 사랑이 됩니다. 활동이 하느님의 영광이 됩니다. 활동이 하느님과의 소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가장 고귀한 기도가 됩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렇게 성모님을 닮아야 합니다. 활동 속에서 잠심하고 하느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관상만 하도록 불렸거나 활동만 하도록 불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제라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더 푹 자는 것이 아닙니다. 즉, 더 게을러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일합시다. 단 하느님의 영 안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영은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더 큰 힘을 부여할 때, 기도의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멋지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이 오늘 하루를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랑의 꽃으로 당신께 봉헌드립니다. 당신의 원을 제가 실현할 때마다 꽃처럼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저는 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속에서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 하느님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해 주소서. 예수님, 당신이 저를 가지소서. 제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취하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저의 이 사제적인 이 하루는 당신의 것이 되나이다. 당신의 하루가 되어버리나이다. 예수님, 사도직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30년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나자렛에서의 당신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그 하루, 그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아버지께 봉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활동은 하나님 안에서의 활동이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모든 것은 기도가 됩니다. 활동 안에서 관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일치하십시오. 그래서 활동의 삶이 관상의 삶으로 일치하게 하십시오. 형제사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는 기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드려야 하는 의무 기도를 매일 실천하며 거룩하게 미사를 봉헌하고 그 미사는 기도의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관상으로 변모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직 활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변모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체의 사제가 됩니다. 성체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의 중심이 되며 경배의 중심이 되고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성체의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들을 끌어당겨서 더 이상 떼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체를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30분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 성모님, 감미로우신 우리들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체가 적대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공경하거나 존경할 때 그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지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 제목이 마스터 플랜입니다. 즉, 카톨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인데 1800년대 말, 즉 1880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카톨릭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10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1990년에 카톨릭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요소 정도를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인용구입니다. 성체는 카톨릭 교회의 핵심이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빵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카톨릭 신자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교활하고 악마적인 술수를 써서 이것을 파괴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성체가 지닌 거룩함의 요소를 모두 가능하다면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서서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점차적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체 성사, 미사를 하나의 단순한 저녁 식사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포르투갈어로는 꼬미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 당연히 먹는 빵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성체를 입으로 받아 모시지 못하고 손으로 성체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가 지닌 신비롭고 신성하고 거룩한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으로 성체를 받을 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성인들이라면 빵을 떼어서 직접 먹는다.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빵을 떼어서 입에 넣어준다. 꼬미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체의 거룩한 특징을 모두 배제시킨다. 여기까지가 인용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이 제 말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문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888년 스타니슬라오 데 과이다. 그를 회색의 에미넌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탄의 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와 파블로 로가스. 이는 프리메이슨의 33단계에 있는 그 붉은 추기경이라고 부릅니다. 레드 에미넌스라고 부르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의 성당들을 파괴하는데 전심전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1888년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한 계획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파괴하는 그날이 우리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블로 로카스는 스타니슬라오 데 과이타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즉 성체를 손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이 광신적인 인육을 먹는 이 사람들이 성체를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1989년 과이다는 다시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즉 서서 성체를 영하고 손으로 성체를 받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 성사는 단순한 아가페, 저녁 식사, 보편적인 형제의 심볼의 의미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 프로젝트는 여러 행위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심행위, 경신행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고통의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성체가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 성체조배가 성체를 공경하는 것이 공식적인 신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고통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감실 주변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불을 켜놓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신부님께서는 성체조배를 하실 때마다 그 감실 주변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 체나골로 피정을 하면서 우리 성체 주변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놓았는데 이
성체, 주변 즉 감시를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해 놓았는데 이 꽃들이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군요. 성체는 우리 사제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하고 깊이 있는 강의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제들입니까? 사제 생활에서 기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성모일도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계십니까? 묵상을 하십니까? 미사 자체를 삶으로 살아내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감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계십니까? 오타비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형제입니다. 오타비오가 예수스라고 하는 그 잡지와 브라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타비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저를 봉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는 상태입니다. 성체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하고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저는 일을 매우 많이 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갑니다. 제가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면서 점심을 먹은 뒤에 사무실 근처 가까운 곳에 성당을 찾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을 먹은 뒤에 성당에 가서 감실 앞에서 40분 동안 성체 조배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평신도가 4명의 자녀를 둔 한 아빠가 매일 이렇게 40분씩 성체 조배를 합니다. 우리 사제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매일 40분씩, 정말 40분씩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체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모든 것은 나의 문제,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들을 봉헌하고 그들의 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형제사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해 주신다면 또 가장 큰 박수를 주님께 쳐드립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통역의 남기옥이었습니다. 신부님의 아주 오래된 녹음 파일을 저희가 강의실에서 들으면서 녹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